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케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셔서 참 특별히 재앙의 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다 건강하고 우리 모두 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가정들, 기도하는 가정,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들 마음 깊은 곳에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권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번 우리 표와 같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연말연시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같이 해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함께 섬기시는 우리 평신들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영력을 더하시고 맡은 은사 또 사명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백전 자매님 폐기능이 날로 좋아지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 이원영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또 두 선교사님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여러 종들 또 최근에 수술받고 또 치료받고 회복받고 있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잘 보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국, 우리 전 세계가 참 이것을 잘 공유하여서 우리 재앙의 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우리 2021년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 우리 미전도 종족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우리 렘박 쪽을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펠리스키아 선교사님 우리 람풍웨이 카난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 라나우 종족 우리 세 종족 다 교회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종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상 우리를 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은혜 주의 자비 주의 보호하심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에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럴 때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번 배운 말씀 그대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가든지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활화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 정신적인 아픔과 아버지 관계 어려움과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하나님의 어려운 주의 종들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늘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자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말연시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고통의 2020년이 다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소망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 하나님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참 백신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위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20만이 되는 렘박 쪽을 이어가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를 수고하는 아버지 로날 따디셔 선기사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람풍웨이 가난족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사 아버지 펠리스키아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슬림권에 선교할 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비둘기가 순결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죄종을 통하여 라나우 종족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고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박족, 람풍웨이 가난족, 라나우 종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의 눈 떠지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일 사람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역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돌같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 거룩한 제사장,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을 행하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선을 행함으로 이것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본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적 싸움에 놓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 경험을 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노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 나그네라는 것은 외계인과 같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맞는 얘기죠? 우리 어저께 그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요. 또 여기 보니까는 거류민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대부분이 우리가 받는 유혹이 왜 그런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너무 애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죠. 보는 것이 다 세상의 것들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요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Abstain from sinful desire.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의 그런 정욕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Desires of the flesh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런 의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에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영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변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르게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방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행실의 면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선한 행실,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뭡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에서 그것을 멈췄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뭡니까?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사랑을 베풀 때, 겸손하게 살 때, 희생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여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13절 14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있는데, 먼저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왕과 총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참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진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폭행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유대의 헤롯 왕, 빌라도 총독 벨리스,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말씀, 그들의 예수를 믿건 믿지 아니하고 상관이 없이 뭡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러한 높은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기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러한 지도자들의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왕들, 지도자들이 악행하는 자들 징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악한 지도자들도 보면, 그렇죠? 우리 현재 지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그 악을 행하는 악명 높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모든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래 지도자들은 뭡니까? 그 나라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나라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나라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더 큰 이유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듯이 그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세상 지도자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나라가 정해준 스피드 리밋 같은 것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가 있죠. 나라 지도자들이 뭐를 요구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이 될 때 참 우리가 곤란합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 지도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은 다 따라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우리는 the higher authority,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들이 경고합니다. 더 이상 나가서 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 법정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과 이것을 다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무슨 낙태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때 세상 법이 아무리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나라 지도자들, 그뿐만 아니죠. 우리 18절부터 보게 되면 또 이 직장의 상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의 우리 상사들에게, 주인들에게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우리 상사들이 있어요. 좋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좀 진짜 까다로운 그 보스들이 있습니다. 그냥 매사에 간섭하고 뭐 그냥 까칠까칠한 말을 하고 비판적이고 그런 우리 그 보스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뭡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higher authority, 권위자들에게, 나라 지도자들과 직장의 상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순종하라.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순종이라는 단어 별로 쓰질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다 자기들이 잘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라. 그럴 때 사회 질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회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부당한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밑으로 쭉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때에 따라 교회에서도 이 오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참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뭐 받아야 되는 것. 그러나 나는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참 우리가 힘들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제안을 몇 가지 주십니다. 첫째, 여기서 뭡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당하게 애매하게 죄 없는 자가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해. 하나님을 생각해. 이것이 뭡니까? 20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21절에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의 잘못으로 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같이 진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러다가 받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십자가의 고난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십자가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이 되셨고 나는 그를 쫓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That's our calling.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뭐 크고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본이 되셔서 내가 그 본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힘들죠. 진짜 특별히 큰 일을 내가 진짜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진짜 감당이 막 속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애매하게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괴롭습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렇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누구에게 진짜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막 진짜 중상모략 그런 것을 다 뒤집어쓰고 너무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함과 불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언젠가는 그 공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내 마음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애매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싸우거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같이 평범하게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와 정의와 하나님의 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 권위자들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데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 내가 오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 죽음까지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